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5절 6절입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읽으신 말씀은 서로 사랑하자는 그런 말씀이에요. 네, 사랑은 이제 인간의 몸속에 있죠. 네, 사랑은 엄마 뱃속에서 갖고 난 게 있어요. 이제 부모 형제 간의 사랑이 있죠. 모성애 부성애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친구 간의 사랑이 있고, 반려동물도 사랑하죠. 돈도 사랑하고, 자기 몸도 사랑하고, 그리고 부부 간의 사랑, 연인 간의 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 몸속에 가득하게 있어요. 그게 숨어 있다가 사랑의 대상이 나타나면 이렇게 쑥 나와요. 나와서 그 사람을 환장하게 만들죠. 예.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한테 종이 되어버려요. 그래갖고 평생 자식을 사랑해서 받들어줬더니 인간은 그래요. 편의를 봐주면 나중에 권리인 줄 알아요. 그래갖고 그 편의를 봐줄 때 상대로부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안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의 도리는 자식한테 가르치는 건데 안 가르쳐 놉니다. 그러면 이제 그 편의가 이제 굳어지면 권리가 돼버려요. 당연히 자기들이 그걸 받을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나중에 이제 권리 주장을 하죠. 그래서 이제 노인들이 되잖아요. 엄마나 아버지가 점점 노인이 되면은 힘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자식들은 나날이 힘이 이제 세지죠. 예, 그러니까 나중에는 폭언을 하다가 안 되면 이제 주먹이 날라오죠. 그래갖고 많은 노인네들이 그놈의 그 더러운 놈의 모성애 부성애 때문에 종살이 하다가 결국은 늙어맞게 폭행당하고 살아요. 절대 대접 못 받습니다. 이게 그래요. 착한 일은 말을 하자면 사자 새끼는 씨 처음부터 사자 새끼고 돼지 새끼는 처음부터 돼지 새끼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사랑을 해줘도 이 편의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니까. 근데 그거를 감사함으로 밖에 안 가르쳐 놓으면은 나중에 그게 권리가 돼가지고 왜 안 줘? 그래갖고 당당하게 받아갈 것처럼 받아가고 안 나오면 이제 폭력을 씁니다. 언어 폭력 지난 다음에는 이제 물리적 폭력이 나와요. 아주 그렇게 해서 엄마들이 아들한테 매 맞고 살고 딸한테 매 맞고 사는 노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다 처음에 다 사랑의 빚진 자가 돼가지고. 그래서 결국 거기에 걸려들면 그 노인들은,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감사함을 가르치지 않는 그 노인들은 그 최후가 뭐냐. 나올 게 없으면 이제 버리죠. 버리고 나올 곳이 있을 때는 와서 폭력을 쓰죠. 나올 곳이 없다 하면은 짐스러우니까 버리고 떠나죠. 그렇게 인생 끝나고 말아요. 큰 이용해 먹는 거죠. 이게 이제 생물학적 관계라고 그래요. 그걸 생물학적.
그러니까 인간과의 부모 자식의 관계가 아니고 생물학적 관계라. 그래서 그 모든 게 그렇잖아요. 이 짐승의 세계를 보면 새끼들이 부모 잡아먹고 가잖아요.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간 속의 사랑으로 살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부부간의 사랑을 얘기할게요. 예, 남자가 여자를 너무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그 부인은 자식을 너무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남자를 모습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모든 걸 다 빨아다가 자기 새끼한테 다 쏟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노후에 시컨 언어폭력 당하고 시컨 폭행당하고 그리고 버림받죠. 그렇게 인생이 육적인 사랑에 끌려 살면 그렇게 끝나고 마는 거예요. 이런 말하면 듣기 싫어하겠죠. 그런데 이게 엄연한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어린아이들이 전부 정교조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부모한테 효도하는 게 그런 게 없어요. 이기적이에요. 힘으로 남의 거 뺏어먹고 사는 거를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부모니까 나를 낳아줬으니까 또 죽으면 그 재산이 다 내 것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물학적 관계에서 인간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면 그 이제 엄마죠. 엄마가 모성애가 강하죠. 그러니까 여자는 사랑이 하나예요. 사랑이 하나. 그 사랑이 모성애거든요. 그러니까 남자가 아무리 사랑을 해줘도 그 사랑을 갖다가 전부 자식한테 줘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평생 부려먹고, 그리고 결국은 자식한테 쏟는 정성의 10분의 1도 안 와요. 그게 인간 세상의 생물학적 관계입니다. 여러분, 육적인 사랑으로 사는 게 그렇게도 행복하십니까? 사랑은요,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해요. 서로 사랑을 하잖아요.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도 엄마를 사랑해야 되는데, 엄마가 뭐 감기 걸렸다 뭐 했대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게 그래도 이제 엄마는 사랑하니까 바쁘니까 그렇겠지 힘드니까 이해하려고 하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일방통행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게 굳어져요. 굳어져요. 그래서 인간 사랑은 결국 비참하게 끝나고 또 저렇게 인간적으로 사랑한 사람들은 다 지옥으로 가요. 이 땅에서 부부 사랑을 너무너무 잘한 사람도 지옥 가고 예수가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는 사랑이 아까페거든요. 그 아까페 사랑에 불로살이 하는데 우리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아까페 사랑을 대적하는 게 육적인 사랑이에요. 에로스, 스톨게, 실리아. 이 몸에서 나는 사랑은 아까페를 천지 왼수로 삼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갈 거를 다 자기 사랑하는 그 대상한테로 마누라한테로 가든지 자식한테로 가든지 뭐 강아지한테로 가든지 뭐한테 다 그걸로 가게 돼 있어요. 사랑이 그 사람의 소유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된 사랑이죠. 주된 사랑. 모성애가 주가 되면은 그 집안에 있는 재산 다 갖다가 아들 또는 딸 발밑에 놔둬요. 그게 행복하거든요. 사랑하니까 행복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자고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 바쳤어요. 그러니까 너도 나를 위해 목숨 바쳐라. 이 서로 사랑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서로 사랑을 안 가르쳐요.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서로 사랑을 안 가르치고 그저 일방 주기만 해요. 그러니까 이게 편히 봐주는 거잖아요. 편히 봐주는 것이 나중에 한 번이라도 안 봐주면 여기서 욕설이 들어와요. 그리고 더 나가서는 이제 폭행이 들어옵니다. 그게 바로 육적 사랑의 기결이에요. 그게 뭐 한국 전체가 그것 때문에 시달리고 있어요. 집집마다. 그렇게 부모를 알기를 우습게 한다는 것은 생물학적 관계라는 거예요. 생물학적. 그냥 호적상의 부모고 생물적으로 당신이 나를 낳았으니까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건 어려서부터 감사를 안 가르쳐줘서 그래요. 왜 감사를 해야 되는지를 자식들이 몰라요. 왜? 엄마는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아빠 자산은 당연히 우리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당연하게 나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모가 질서를 하나님 앞에서 무너뜨려 놓고 아무리 하나님 자식 돌아오기를 기도해도 돌아오지 않아요. 그건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부렁텅이 밀어넣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서로 사랑을 요구하는 감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아까페가 있으면 서로 사랑으로 가죠. 근데 서로 사랑이 안 와요. 그러니까 뭐 기부한 태클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사람다운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모신 사람인데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반드시 은혜를 감사하게 여기고 보답하는 사람이 돼요. 예수가 들어간 사람은 반드시 보답하는 사람이 되는데 어려서부터 그쪽으로 강조하고 그쪽으로 가지를 않고 그냥 언젠가 지가 깨달아서 돌아오겠지. 뭘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왜냐하면 이제 지도 또 이제 자식 낳아서 키우면은
한풍이 새롭거든요. 자식한테 쏟는 사랑 있잖아요. 그 사랑이 엄마 아버지를 또 종으로 만들어서 끌고 들어가요. 그렇게 만드는 게 생물학적 관계예요. 그래 놓고도 그게 행복하다 보는데요. 그런 거 아니고 우리가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구한다고 그러잖아요. 서로 사랑하자 이거죠. 목사만 일반적으로 희생시키지 말고, 목사가 너를 희생했으면 너도 목사를 희생하라 이거거든요. 희생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랑 관계가 아니에요. 응? 그게 무슨 사랑 관계예요? 그러니까 아카페를 네 속에 모셔드려서 그 아카페가 시키는 대로 목사를 섬겨라 이거거든요. 그따라요. 부녀요,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사도 요한하고 그 요한이서의 교회들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전체를 교회를 부녀라고 표현하는 건데, 거기서 아카페를 받아서 주의 종을 사랑하고, 주의 종도 아카페 받아서 사랑하라고 하죠. 서로 사랑하는 거를 포기를 하면 버리면 일방이에요, 일방.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식 키울 때 어려서부터 똥 싸고 뭉개면 엄마가 의뢰 치워주는 거잖아, 그지? 옷을 세탁도 의뢰해줘야 되고 밥도 의뢰해주고 이러죠. 나가서 사고 쳐도 다 의뢰해주고, 이것이 점점 굳어져 버리면 그럼 뭐예요? 엄마는 엄마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게 벌써 행동으로 나타나면 이 사람은 틀렸다. 이 사람은 부모를 생물학적 관계로 보고 있겠다. 이거는 효자가 아니다. 그러면 마음에 딱 하고 이제 가는 편의를 딱 끊어야 되는데요. 못 끊어요. 못 끊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내가 이렇게 편의를 계속 봐주고 저쪽에서는 감사가 안 오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알려달라고 그러면 예수의 얼굴빛 속에서 그게 다 드러나거든요. 이렇게 된단다. 그럼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주님이 끊어라. 그럼 끊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끊으면 아직은 폭언할 단계가 아니고 끊어듯이 이렇게 끊으면 되잖아요. 아직도 폭력을 쓸 단계가 아니지만 이제 자기들이 이제 대책을 세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살 길 자기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응답받으면 그렇게 다 좋게 풀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 가서 응답받을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 예수라는 아카페를 주시고 나서 뭐라고 하냐, 너희들 속에 아카페 받아갖고 이제 예수님이 너를 위해 목숨 바쳤으니 너도 예수를 위해서 목숨 바치라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하신 교육 방법이고 교과서처럼 책에다 써놨잖아요. 이게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속에 아카페를 받아들여서 예수를 위해서 죽어야 돼요. 자기 목숨 바쳐 섬겨야 돼요. 그런데 조금만 아파도 아파서 못한다, 조금만 바빠도 바빠서 못한다, 이래서 못한다, 이게 주동으로 하자. 그게 말과 혀로 사랑하는 거거든요. 행함과 진실함이 없으면 사기치는 거죠. 그 속에 예수에 대한 사랑이 없고,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하냐면 염소라고 그래요. 염소. 염소는 양하고 같죠. 그런데 염소는 시간만 되면 이 주인을 받아요. 왜 이제 그 남자 목동들이 그 양을 끌고 산꼭대기 올라가잖아요. 풀 먹이려고. 그러면 벼랑 끝에서 오줌을 넣지, 어디서 그냥 거기서 오줌 넣겠어요? 벼랑 끝에서 오줌 넣는데 갑자기 염소 새끼가 와서 콱 파르면 추락해서 죽죠. 많은 사람이 그렇게 죽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염소는 양이 아니에요. 염소는 양이 아니에요. 양은 서로 사랑하죠. 양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카페 받아서 사랑하는데 자기 속에 아카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사랑하는 것이 자리 잡겠죠. 아니면 자식 사랑이 자리 잡든지, 아니면 남편 사랑이 자리 잡든지, 뭔가 자리 잡아서 교회를 다니면서 거기서 나는 이윤을 끌어다가 자기 삶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예수라고 하잖아요. 주 예수. 내가 여러분들을 주님 찾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 속에 아카페, 예수한테서 아카페가 들어와서 자리 잡으면 내가 주님 찾으라고 그래요. 왜? 아카페가 주인인 거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 빛 앞에서 보세요. 어떤 사람은 모성애가 주인이에요. 그러면 그 집에 돈이고 뭐고 다 그 모성애가 그거 갖다가 다 자식한테 처방하게 돼 있어요. 모성애가 강한 자의 자식들은 절대 성공을 못해요. 왜? 엄마가 해결사니까. 누구를 등쳐서, 남편을 등쳐서 재산을 뺏어다가 자식한테 다 해결해 주니까 엄마한테만 잘 보이면 되고, 엄마를 어떻게 악용하는가는 것을 밤새도록, 또는 엄마의 약점을 캐가지고 무엇이 엄마한테는 약점이다, 그걸 캐가지고 그쪽으로 끊임없이 공격을 해요. 그럼 넘어가죠.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사랑이 주인이라고요. 그러니까 낭랑공주와 호동왕자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호동환자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사랑이 주인이 돼갖고 그 자명고를 푹 찢었잖아요. 여자가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예요. 자기 집안과 자기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린 거잖아요. 사랑을 끌어다가. 그러면 그 딸년을 애비가 죽였죠. 그거 어떻게 살아남아요? 이쪽으로 시집가도요, 이쪽으로 가도요, 저 인간은 자기 나라를 배신한 년이다 이거 갖고 찍혀갖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종 노릇하는 거예요. 사랑의 종. 그래서 너희들이 사랑의 종 되지 마라. 그럼 내가 어떤 사랑의 종이 됐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넘치게 감사하면서 예수 얼굴빛을 구하면 그 얼굴빛이 쫙 오면서 아, 내가 예수 사랑의 종이 된 게 아니라 에로스의 종이 됐구나. 아하, 나를 사랑하는 내 사랑에 내가 종이 됐구나. 아하, 돈을 사랑하는 것에 내가 종이 됐구나. 아하, 자식을 사랑하는 것에 내가 종이 됐구나. 그러면 우상숭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으로 섬기는 분은 딱 하나, 예수거든요. 근데 내가 심정적으로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이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예수로부터 아가페 권능을 받아서 그걸로 사랑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인간 속에는 아가페를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인간 육체에서는 아무리 쥐어쳐도 아가페가 안 나와요. 그런데 육적인 사람은 나와요. 그러니까 무엇을 지금 여러분들이 처리를 해야 되냐면 예수 얼굴빛 앞에서 자기 속의 주인이 누군가를 보고 그 우상숭배를 사정없이 끊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모성애가 아주 가득해서 모성애가 주인 된 사람이 그럼 예수는 몇 번째냐? 자식이 7명이면 순서가 있어요. 그럼 예수는 한 8번이나 10번째. 아니 자식이 있으니까 7이니까 7명의 순서대로 사랑하는, 자식을 똑같이 사랑하잖아요. 순서대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난 순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순서대로 사랑하고 그리고 이제 그 걔들 키우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 사랑하고 그 뭐 집에서 뭐 강아지 있으면 강아지, 고양이 있으면 고양이 사랑하고 이러고서 예수가 맨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 앞에 서거든요. 나는 예수님 애들 키우느라 고생이 억수로 왔습니다. 그러면 하늘나라는 아카페로 산 사람이 들어가는 거지. 그 혈과 육의 사랑 갖고 산 사람들은 절대로 못 들어가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피로 다 용서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 자리에서는 용서가 없어요. 심판자리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카페로 살았으면 아카페로 길 잃었으면 그만큼 길 잃어진 만큼 들어가는 거고 아카페가 없으면 못 들어가요.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아카페가 내 주인이 돼야 돼. 내 주인이 안 되고 은혜 저 보좌 앞에 가서 예수 얼굴빛을 보니까 은혜 보좌 앞에 갈 수도 없어요. 육적 사랑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 앞에서는 볼 수가 있죠. 그럼 자기 속에 내가 육적 사랑으로 주인을 삼았구나. 내가 모성애로 주인을 삼았구나. 그러면 이제 내가 걸어온 길을 쫙 보일 거 아니에요? 내가 우상숭배의 세월을 어마어마하게 보냈구나. 이 우상숭배를 의할고 하고서 예수님 앞에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그래서 이게 새겨져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 앞에 처리해달라면 그 불이 와서 태워버려요. 그럼 그때부터 이 더러운 모성애가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확 떨어져나가요. 그렇다고 자식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아가페 불을 받아서 아가페로 자식을 사랑해주면 돼요. 그럼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가르치느냐? 자식한테 서로 사랑을 가르치죠. 그리고 아가페가 엄마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내 새끼 회개시켜줘. 그럼 회개가 뭐예요? 그 속에 아가페가 들어가는 게 회개죠. 그럼 거기 아가페가 있으니까 아가페는 아가페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효자가 되는 거예요. 아가페가 안 들어가면 효자 될 수가 없어요. 다만 생물학적 관계로 잡아먹는 거죠. 이용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자식 나면 자식한테 이용 당하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게 무슨 서로 사랑이에요? 자기 인적 사랑에는 충성했겠죠. 그거 누가 알아줘요? 아니 천국 가게 되면 더 말할 것 없이 천국 못 간다니까요. 우상숭배라. 우상숭배하는 자는 절대 천국 못 가. 주인이 다르면 나를 부리는 주인이 다르면 우상숭배. 나의 주인은 예수가 돼야 돼. 예수 아가페가. 예수 아가페가 아니고 모성애라니까. 아니 나는 예수가 주인이야. 아무리 우겨대도. 그렇다면 예수 얼굴빛 구해 받아봐. 예수한테 진짜를 받아봐. 근데 예수한테는 안 가려고 그래요. 왜? 이 육적 사랑이 가득한 사람들은 절대 예수 빛을 구하지 않아요. 왜? 그 빛을 보는 순간 이걸 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 육적 사랑에 충성하는 사람들은 다 십자가도의 왼수예요. 사랑에 충성하는 사람들은 십자가도의 왼수예요. 십자가도의 왼수가 천국 간다고요? 에이, 마귀 새끼가 천국 가는 거 그 있을 수가 있어요? 없지. 마귀 새끼나 똑같은데.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꾸며서 아가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보좌에 가서 예수님한테 그 아가페 불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불이 나를 이렇게 달궈줘야 아가페가 내 속에 있는 거죠. 인간이 꾸민다고 되는 거예요. 이 몸에서 이렇게 생성되는 게 아니에요.
간에서 온갖 영양소가 만들어지듯이 내 속에서 아카페가 만들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거는 예수한테 매달려서 그렇게 되도록 기도할 때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아카페를 줘갖고 아카페가 아카페를 사랑하는 게 서로 사랑이에요. 아카페 없는 사람은 서로 사랑하라는 건 게 아니잖아요. 아카페 없는 사람끼리는 사랑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요. 이방인한테는 이자 받고 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형제한테는 그냥 빌려주라고 그랬어요. 아카페가 들어간 사람끼리는 그냥 빌려줘. 사랑의 빚이죠. 언젠가 갚을 때 있으면 갚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아카페를 자기 속에 받아서 섬기는 사람이 있고 아카페 받는 척하고 사기치는 사람이 있고 아예 아카페 안 받고 겉으로 꾸미는 사람이 있고 뭐 별 사람 다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돈 거래 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말을 보고 아, 저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다. 행동을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아. 그죠? 남의 돈에 충성한 사람은 그 사람은 성품이 충성인데 그 충성이 인간에서 나온 거냐 아카페에서 나온 거냐 구분해서 아카페로 나오는 것이면 그 사람 부자 돼요. 아카페에서 안 나오면은 그 사람 부자 못 돼요. 성경에 아카페로 사는 사람은 그 남에게 구워질 전혀 뿌지 않고 머리가 될 망정 꼴이 되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카페 불을 받으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누군가하고 사랑할 때 일방적으로 그저 내가 아카페 사랑으로 주는 걸로 만족하면 안 돼요. 서로 사랑하는 쪽으로 이끌어가야 돼. 네 속에 아카페 있으면 기부한 댓글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들으시지 말고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 가라는 거죠. 근데 사랑 관계가 아니에요. 무조건 나는 장로니까 대접만 받아야 돼. 나는 권사니까 대접만 받아야 돼. 이쪽으로 가고. 예. 그 평신도들이 어렵고 힘들 때는 쌩까불 해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서로 사랑해요? 자기 자식들이 어렵다 그러면 그 쌩깔 수 있겠어요? 그러지 못하죠. 그런데 육적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아카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에 엎드려서 아카페 사랑의 불을 받으려고 전심전력해야 되는데 그쪽으로 안 가요. 그저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데 믿음이라는 건요. 예수를 믿으면 거기서 아카페가 나와야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무엇을 박아놨어요.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카페가 안 나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는 죽은 믿음이에요.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카페가 안 나오는 것이 보이거들랑 아니 예수 얼굴빛을 못 보면 깜깜해서 안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를 하면 찬송을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쳐다보게 되어 있어요. 그 쳐다보면 얼굴빛이 나한테 오거든요. 오면 내 속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나요. 그 얼굴빛이 거울이거든요. 아, 내가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는구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하는구나. 자식을 더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그 사랑이 주인이라고 그 사람. 아카페가 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육적 사랑이 주인이 되니까 가짜죠, 가짜. 그 사람은 예수를 알고 있을 뿐이지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귀신도요 예수를 알아요. 근데 아카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으로 불못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알고 계시죠? 근데 그 속에서 아카페는 안 나오죠?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이 무서운 사실을 안 가르쳐줘요 사람들이. 예? 나는 여러분의 핏값에 책임을 안 지려고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를 수많은 날 다니고 교회에서 아무리 살았어도 잘 보세요. 교회 안에는 곡식이 있고 가라지가 있어요. 곡식은 그 속에 예수를 모신 사람을 곡식이라고 해요. 아카페가 나온 사람. 그리고 가라지는 그 속에 귀신, 잡신이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게 가라지. 꼭 그러니까 이 골목에 되면 옛날에는 참 깃발이 참 많았죠. 그런데 그들이 이제 큰 교회로 파고들어가 영업이 안 되니까 그래갖고 열심히 찬송가 외우고 열심히 성경을 공부를 해가고 성경을 머리가 좋으니까 다 이승우같이 뭐 딸딸딸딸해요. 찬송도 잘 불러요. 그리고는 이제 영업을 하죠. 영적 활동하죠. 접신을 하니까 그걸로 예언해준다, 뭐 기도해준다 해갖고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그게 이제 그 사람이 입으로 예수 찾고 찬송가 부르니까는 이거 뭐 예수 성령 받은 사람이 착각하죠. 아카페가 안 나오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영이에요. 아카페가 우리 속에 없으니까 우리 같이 아카페 받으러 가자고 이렇게 애치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없어요. 예수가 줘야 되는 거지. 그러면 예수가 왜 안 주냐? 주고 싶은데 예수한테 와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빛과 어둠의 차이예요. 아카페를 받으면 빛이고요. 아카페로서 어둠이거든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빛으로 가려고 안 해요. 왜? 어둠의 기운이 빛을 밀어내거든요. 아카페를 싫어한다고요.
그래서 아카페로 살자고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받아주는 사람 몇 사람 없어요. 정말 아카페가 목표인 사람들은 기분 좋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아카페가 없는 사람, 아카페가 싫은 사람들은 오늘도 나를 공격하는구나. 저걸 어떻게 뒤받아치나. 정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렇게 보복할 생각만 해요. 그래서 성경이 그랬잖아요. 개나 돼지에게 너희 거룩한 걸 던지지 말라고. 그것들이 발로 밟고 상하게 해서 오히려 너에게 고통 준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거 개나 돼지거든요. 개나 돼지. 개나 돼지라는 건 뭐냐면 개는 개 성질이고 돼지는 돼지 성질이에요. 자기 성질 버리기 싫은 사람들.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으로 가려고 하지 않고 항상 자기 육적인 사랑을 고집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 육적인 사랑은요. 아까페를 죽여요. 왼수예요. 그래서 교회는 곡식과 가라지가 있어요. 가라지는 아까페를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양과 염소가 있어요. 양은 그 속에 예수가 계셔서 그쵸?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사는 사람이고, 염소는 예수가 하자는 대로 아니라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나오는 이익을 뜯어먹으려고 양인 체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염소 눈하고 양의 눈하고 달라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알곡은 그 속에 예수로 꽉 차서 아카페가만 나오죠. 근데 쭉정이는 70만 있어갖고 한 그 가을에 가보면, 논에 가보면 쭉정이 이렇게 해서 살랑살랑 나처럼 많이 하는 사람 있으면 나보라 그래, 나보라 그래. 알곡은 머리 푹 숙여서 겸손하게 이러잖아요. 그래갖고 항상 그 쭉정이는 어디 가든지 항상 높은 이제 자리를 앉으려고 해요. 그리고 어디 가든지 항상 사람들을 주관하려고 들고 주장하려고 들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다가 뭐라고 썼냐면 사도가 됐으면, 사도는 가장 높은 직분이거든요. 사도는 예수님만 하나님 아버지한테 성령을 받아서 사람에게 세례를 줄 수 있는 권세를 가졌어요. 예수님만. 그런데 예수고 이제 붙어가지고 예수로부터 사도 직분을 받은 사람은 그 성령을 전달하는 손길로 쓰임 받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전달하는 손길이 가장 높은 직분이에요. 뭐 그냥 그 뭐 예언한다, 뭐 방언한다, 문사한다, 뭐 이런 사람들은 그 밑에 한참 밑에 계급이고, 가장 높은 계급은 성령을 전달하는 손길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성령을 전달하는 손길이 몇 명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이렇게 이제 그 사람 나와서 사역하는 걸 보면 저 사람은 예수님의 손길이다 아니다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님 교회에서 성령을 전달하는 손길, 그 손길은 바로 가장 높은 계급이잖아요. 가장 높은 계급. 그 높은 계급에도지라도 그 사람은 그 머리를 숙이고 그냥 이게 알곡이 돼서 움직이는데, 성령을 전달하지 못하는 쭉쟁이들은 항상 이렇게 사람을 주관하려고, 자기 말대로 세상을 팍팍 움직이려고 들어요. 그게 쭉쟁이입니다. 다시 얘기해 줄게요. 그 사도들도 뭐라고 하냐, 성령을 전달하는 손길인 사도들도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마라.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너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다만 도우려고 한다고 했어요. 이 말은 뭐냐, 내가 사람을 이러고 저러고 움직이는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권면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말 안 듣는다, 확 뒤집었고, 이런 게 다 쭉정입니다. 그것도 예수 얼굴빛 앞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그 얼굴빛 앞에서 통곡하고 울고 회개하면 구원받을 기회가 생기겠죠. 근데 끝까지 얼굴빛을 구하지 않고 자기 깜깜함으로 자기 기준으로 볼 때 내가 천국에 안 가면 누가 가? 참, 이러고 있는 사람들은요, 한 번 더 권면하지만 빨리 예수 얼굴빛을 보세요. 그리고 그 거울을 한번 보세요. 내가 우상숭배자가 아닌가를 확인하라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그게 뭐 하잖아요. 인간의 세상 살 때 돈도 필요하고 자식도 있어야지, 그거 뭐 사랑한다고 우상숭배입니까? 그래요? 그거는 그 사람 주장이고요. 예수님 입장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저울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저울이냐? 예수가 이제 길을 가시는데 사람들이 옹의를 했어요. 근데 그 12회로 혈을 좀 앓던 여자가 와서 손을 댔어요. 병이 났어요. 그러니까 불이 떨어져갖고 그 속에 치료가 된 걸 자기가 한 거예요. 자기가 고침받은 걸 알고서 놀래갖고 쭈그리고 앉아있는데 예수님이 짐짓, 누가 내 몸에 손을 대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유 선생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막 밀리고 밀리는데 누가 손 댔다고 그러십니까? 아니다, 내 몸에 손댄 자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 여자가 숨길 수가 없었어. 선생님, 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
옷가에 손대면 내가 날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랬더니 정말 났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이것처럼 예수로부터 아까페 불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예수님이 한다고요. 그분이 주고 안 주고 하는 분이니까. 내가 받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얼굴빛 속에는 저울이 있어요. 그 저울에 올라가면 내가 아까페 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아요. 그리고 예수의 얼굴빛 속에는 시계가 있어요. 내 남은 삶이 얼마 남았나. 내가 이제 앞으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한 달 있다 죽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시계 속에 탁 남은 수완이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 내가 그동안 이 거울을 먼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저울에 올라가 봐야 되고 그리고 시간을 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얼마 남았네요.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그래갖고는 빨리 치료를 받으면 예수님 내 수명을 연장시켜 주세요. 그러면 히스기야 왕은 15년 연장 받았잖아요. 그럼 그만큼 연장되면 그 기간 동안에 열심히 주님께 매달려서 아까페 불을 받아갖고 내가 그 아까페로 살아야 우상숭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제발 정신 차려요. 하나님은 본질이 아까페예요. 근데 그 아까페는 우리에게 직접 주면 감당이 안 돼요. 그 아까페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사랑이에요.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 우리를 만들어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아까페로 사는데 능력을 갖게 돼요.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아까페로 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 아까페를 가득 채워주면 그때부터는 이제 기도마다 응답되고 그렇게 서로 사랑한다고요. 이렇게 이 나라가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뭐 어떤 목사가 나타나가지고 그냥 자기들이 이 세상을 건질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근데 못 건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진짜로 그거를 했다 그러면 지금 저 선거제도가 싹 바뀌어서 사전투표가 없어져야 되고 그리고 전제개표도 없어져야 되고 추가표 해갖고 선거한 그날 바로 그 즉시 개표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거를 방송국도 연결하잖아요. 지금 방송을 장악하려고 저지르는 거잖아요. 이동관을 쫓아내고 자기들이 원하는 그 계산을 갖다 발표시켜서 정치적으로 우선 따먹고 들어가자는 거거든요. 실제는 여당이 이겼는데 가짜로 이겨놓고선 정치적으로 딱 방송을 터뜨려 놓으면 그로 인해서 여당에서 국민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못해서 국민의 여론에 그대로 마음을 참 살펴서 국민 여러분의 뜻을 잘 받들겠습니다 하고 선거의 패배를 공식적으로 인정해버리잖아요.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데도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냐면은 이 교회가 숫자가 적든 많든 간에 저 아까페를 받아갖고 서로 사랑을 뜨겁게 하면은 거기에 예수님 와 계셔요. 그러면 그 예수님 앞에 이 현실을 고쳐달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그 기도를 받아갖고 그걸 고치거든요. 싹 바꿔놓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자고 달마다 강조하는데도요 말 안 들어요. 그래서 이 여자들은 베네수엘라처럼 그 깡패들이 거기는 점령한 거잖아요. 빨갱이 깡패들이 점령. 그 이재명과 그 세력이 깡패 세력들 아니에요. 그 인간들이 이제 선거 조작해서 잡으면 이 나라는 완전히 빨갱이 나라가 돼갖고 모든 거 다 뺏기고 만다고요. 이 여자들이 그런 고통 속에 들어가서 허덕여야만 내가 말한 걸 알아들을까? 왜 우리가 합심해서 감사해갖고 은혜 보좌에 가자고 하는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죠. 왜? 예수 얼굴빛 앞으로 가기가 싫은 거야. 왜? 가면 아까페로 살이 하니까. 아까페로 산 사람 2사람 이상, 3사람, 4사람, 최소한 한 300명만 아까페로 사는 사람들이 뭉쳐서 주야로 하나님께 매달리면, 주야로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이 그걸 금방 역사해요. 그러면 봐요. 민주당 안에 선거 조작하는 세력이 있어요. 핵심 세력. 그 다음에 선관위에 그 선거 조작하는 핵심 세력이 있고 바깥에서 또 지휘하는 핵심 세력이 있어요. 이 세 세력만 죽이면 꼼짝 못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그거 못하겠어요? 그래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데 뭘 아까페도 없어요. 아까페가 없는 기도는 안 들어줘요.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지혜를 주었는데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큰 광명 작은 광명을 만드셨어요. 아멘 할렐루야죠. 그런데 낮에게 태양을 맡기고 밤에게 달과 별들을 맡겼잖아요. 때를 못 만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영권으로 도와달라 그러면 그 아까페로 사는 기도를 듣는 거지. 아까페가 없이 그냥 육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겠어요? 그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달란트를 주셨는데 땅속에 묻는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짓 하고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지혜는 이 나라를 살리는 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걸 받들어 줄 생각이 없어요. 그래 어떻게 해요? 태양도 아무리 날과 빈다 해도 낫을 주지 않으면 태양빛을 발할 수가 없고, 달이 아무리 뭐 낭만 브루스를 시계 만들어도 밤이 없으면 그 의미가 없어요. 때를 만나야 돼요. 그 영권이 뭐예요? 영권이라고 하는 건 지극히 높으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이 와서 인간이 되셔갖고 종처럼 섬긴 게 영권이죠. 죄종 대적하는 게 영권이에요? 죄종 해방하는 게 영권이에요? 보통 이게 썩어 빠진 거지. 아, 이 사람들 참 큰일 났다. 디도가 바울보다 못나서 바울을 섬긴 줄 알아요? 디모데가 바울보다 못나서 바울을 섬긴 줄 알아요? 하나님이신 질서니까 그리스도의 겸손을 품고서 섬긴 거예요. 그게 영권이에요. 영권이라는 거는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을 받는 게 영권이지. 모세처럼 말이에요. 그 대적하면 그냥 급사해서 죽어야 영권인가요? 참 성경을 하도 이상하게들 해석해가지고 자기들 가오를 잡아봐야 하나님 그랬어요. 자기를 높이는 사람 낮추고 낮추는 사람 높인다고. 뭐가 기독교인지도 모르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자존감을 높이는 건데, 그래서 그 얻어지는 게 뭘까요? 예수님 뒤를 따라가려면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야죠. 예수는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에요. 절대로 질서에 도전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온유 겸손이 없잖아요. 도전하잖아요. 대적하고. 그게 무슨 성령 역사예요? 막 역사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이 말씀,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아카페 받아서 나도 받고 너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아카페로 살자 이거예요. 이는 세계만 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뭐 특별한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신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아카페가 두르게 돼 있다. 그 아카페로 살아라. 아카페의 종이 되라. 사랑의 종.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정말 아카페 공급받아 삽니까? 아니면 예수는 알고는 있는데 아카페를 공급 못 받고 있습니까? 그럼 사기꾼이에요. 가짜예요. 지금 죽으면 천국 갈 것 같죠? 그거 속은 거예요. 천국 못 가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를 못해요. 10초 후에 내가 어떻게 될지, 1분 후에 내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내년이 나한테 올 거라고 생각해요? 한 달이 내 앞으로 올 거라고, 내가 지금 하는 것이 이게 마지막 길이라고 생각 안 들어요? 그러니까 빨리 늦기 전에 예수 얼굴빛 받으세요. 그까지도 돈 못 벌면 어때요? 죽음 다 놓고 가는 거. 내가 갚을 게 많다고. 죽으면 안 갚아도 돼요. 우리 삶에 정말 진심으로 예수 얼굴빛 속에 있는 시계도 보시고 저울도 보시고 그 다음에 거울도 보셔서 거기서 지금 막 울부짖고 소리쳐야만 치료가 되고, 치료가 돼야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냥 무사 통과해요. 그거 준비하는 사람들은 다 이제 천국에 가시면 이제 보시지만 저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와 있지? 이러고, 지옥에 가면 저 사람은 천국 갈 사람이 왜 지옥에 와 있지? 이렇게 천여 뜻밖의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한 사람은 예수 얼굴빛 보고서 남은 삶을 회개하는 삶으로 아카페로 사는 삶으로 인생을 쏟아부었어요. 그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고 나쁜 짓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랬음에도 예수의 얼굴빛 보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아카페로 산 것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속에 아카페도 없으면서 인생을 그렇게 산단 말이지. 그리고 죽으면 자기는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죽으면 이제 그 하나님 보좌로부터 빛이 오거든요. 빛이 오면요 자기 속에 그 잘못된 것이 쫙 드러나고 그 빛 속에 거울이 보이고 그 빛 속에 저울이 보여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감히 천국 가려고 그러지? 하고 휙 돌아서서 빛을 등지고 자기 길로 가요. 그래 지옥 가는 거예요. 누가 보내서 가는 게 아니고 자기 발로 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 빛이거든요. 그 빛은 아카페 사랑이에요. 하나님. 그 사랑이 아닌 것은 전부 어둠이에요. 그래서 육적인 사람은 전부 어둠입니다. 그래서 어둠을 갖고 산 사람들은 다 어둠 속으로 쫓겨가요. 지옥이죠. 그러니까 지옥은 깜깜해요.
그 밑에서 타는 유황불, 불이 번쩍번쩍할 때 그때 그 공간에 누가 있는지 보이죠? 거긴 빛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 앞에 우리가 서서 이 말씀대로 하자요. 어떻게? 예수 앞에 가서 아까페 불을 받아서 그걸로 교회를 사랑하고 그걸로 서로 사랑하자. 그 사람만 천국에 가니까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믿음이라는 거는 지식이 아니에요.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 아까페가 안 나오는 믿음은 거짓이라고요. 거짓된 믿음 갖고는 천국 못 가요. 제발 정신들 차리세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 앞에 가서 여러분 잘 써먹는 거 있잖아요. 용서해 주세요 하는 거. 죄송합니다 하면 절대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죽어서 예수 앞에 서서 죄송합니다가 통하질 않아요. 죽어서 예수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이거 통하질 않아요. 이제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 얼굴빛을 봤을 때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그때는 통해요. 그게 해결이 돼요. 그런데 죽고 나서는 안 되니까 넘치는 감사를 하세요. 그럼 예수 얼굴빛이 보이니까. 거기서 내가 깨닫게 돼요. 아, 내 시간이 얼마 안 남았구나. 예, 나는 내 속에 예수가 없구나. 아까페 분량이 짙구나. 예, 내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헌금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런데 아까페로 한 것만 하늘에 올라가요. 아까페로 하지 않은 건 안 올라가요. 그게 하늘 탕과 텅텅 빈 사람 많이 했는데도 하늘 지옥 가보세요. 이 땅에서 교회를 수십 개 진 사람도 와 있어요. 왜? 아까페로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페로 안 살면 하나님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제가 주는 권면을 받고 그래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이제 내가 방향을 정하자. 내가 아까페 쪽으로 가자 해갖고 신 하나님 나 오늘 데려가지 마세요. 난 아직 아까페로 준비가 안 됐어요. 하나님 나 오늘 데려가지 마세요. 또 내일 데려가지 마세요. 1년 후에 데려가지 마세요. 아직 난 아까페가 준비가 안 됐어요. 아까페로 살아서 열매 맺는 어느 날 주님 기뻐하실 때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자기 수완 갖고 매달리셔야 돼. 안 죽을 거라고 갑자기 죽으면 어떨 거야. 빨리 돌아오세요. 나는 여러분 핏값에 책임 없어요. 아까페는 내 몸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하고 연합해야 주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은 증거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통해서 열심히 예수를 증거하는 표적기사 권능이 나타나죠. 그런데 성령의 본업이 있어요. 본업이 뭐냐? 우리를 예수 앞으로 이끌어서 예수하고 연합시켜서 아까페로 살게 하는 게 성령의 본업이에요. 그런데 사역의 눈독을 들여갖고 그쪽에다 다 쏠리고 성령의 소리를 안 들어요. 자기가 사역을 많이 하니까 천국 줄 거라고 생각하죠. 사역을 많이 한다고 해서 아까페가 내 속에 생성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하고 연합해서 예수로부터 아까페가 공급되어야 내 속에 아까페가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신 예수에게 내가 딱 적팀이 돼갖고 거기서 아까페 지내기 나한테는 공급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뭐 주의를 많이 한다고 교회 다닌다고 거기서 아까페 주나요? 아니에요. 그 제발 속지 마세요. 헛되게 살지 마세요. 네. 그래서 실속 있게 예수를 믿으세요. 어떤 사람은 계시파라 맨날 계시해서 하나님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요. 그게 아까페에서 온 건지를 구분하면은 아까페를 일단 받으면 그 계시의 출처가 하나님인지 귀신인지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아까페의 본질을 받으면 그것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다 드러나요. 아까페의 본질은 만원경이에요. 천국의 영광이 다 보여요. 아까페의 본질은 현미경이에요. 내 속에 티끌만한 허물도 다 드러나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 넘치게 감사해서 예수 얼굴빛 받읍시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